대화의 상대는 누구냐?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와 내가 친구와 대화하는 거와 내가 아랫사람과 얘기하는 거와 부하한테 얘기하는 거와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 전혀 달라요. 거기는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도 되고 내 마음을 닫고 나의 가상적인 인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수많은 많이 그런 어떤 베일들이 쌓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대화의 포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라. 그럴 때 우리 그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이제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여호와요 창조주요 심판자요 이게 아닌 아빠로서 이제 모든 내 안에 있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런 얘기하냐 할 것까지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의 신격 대상이 아닌 부성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돌보는 참된 부모의 속성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첫 터치 기도자의 마음과 기도자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주기도문은요 사실 이 말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저는요 조금 간증을 하면 자상하시긴 하시지만 저와 좀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해보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가끔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험담을 할 수는 없지만 왜 굳이 딸을 5씩 낳고 나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딸만 있으면 되지 뭘 아들까지 이렇게 낳겠다고.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저를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뭐 장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학대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늘 이렇게 동의했어요. 성별에 대한 구별이 없는 지금 보면 굉장히 현대적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속내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본인 외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얘기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믿고 기도를 하고 이런 가운데 사실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하고 친밀한 관계가 만약에 있었던 분들이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가끔 어머니라고 하세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뭐 그닥 제 마음에 뭐 따스함이라든지 저희 엉켜있는 어떤 복잡한 마음을 풀어준다든지 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든지 아마 그래서 제가 우리 소희 소환이한테도 좀 약간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아들은 아버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보통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개념은 애정어린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험하게 해도 그래도 나를 길러주셨다는 그런 은혜는 인간이라면 따스함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와서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풀립니다. 네.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얽혀있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따스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아버지 라는 그 첫마디로 시작되는 그 대화는 어떤 것도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대화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냥 너무나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시고 한번 가슴을 깊이 아버지라고 한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기도문을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친밀하고 애정어린 눈,
그리고 자식의 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듣겠다고 자청하여 몸을 굽히시고 눈높이를 맞추시는 그 아버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아버지를 상상하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요, 그 안에 쌓여있던 원망, 미움, 상처, 배신, 정죄, 고난, 고통, 가난, 슬픔, 아픔까지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마태복음에는요, 그 아버지 앞에 서식을 더 붙여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한국식 표현입니다. 우리 마누라. 내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 멀기만 느꼈던 그 이름, 그래서 하늘을 주인님이라고 하고 아도나이라고 했던 그 이름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나의 아버지로 다가온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첫 기도문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좀 더 절절하게. 다시 한번 시작. 네, 이제 무슨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붙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요, 주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도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형식적인, 형식이라고 얘기는 뭐하지, 어찌됐건 앞뒤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쌍이 돼, 한 세트가 돼서 늘 그 당시의 기도문에는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첫 영광과 끝 송명을 빼면 주기도문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첫 기도가 마태복음 6장 10절 얘기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바로 주기도문의 중심 기둥, 중심 주제,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기도문에 지난주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은 요한에 대한 공동체의 주체성에 대한 기도 있었고, 다 바리새인에 대한 그 공동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요한같이 기도문 가르쳐주세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뭐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제 아버지로 그 포문을 열면서 중심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다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다녀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됩니다. 종말이 시작돼요. 지금 종말 중이에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면서 정말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중심 청원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이 나를 요동치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동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목숨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끄는 단체의 주제이며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자신의 의지로 구원하시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낭송함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의지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확인되는데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땅의 구원은요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그 구원의 중심은 모두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작정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한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요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주리라.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혁이찬이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 안 해요. 가끔 라면 끓여줘. 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엄마가 다 신경 써요. 일주일 내내 쟤들이 뭐가 필요할까? 아니야. 이번에는 뭐만 먹었기 때문에 어떤 영양분이 필요할까? 이걸 먹여야 돼. 야채를 먹여야 돼. 이번에 또 고기를 먹여야 돼. 이거 다 걱정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은 그저 자기 입맛에만 맛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뿐이에요. 자, 다음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원래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실질적인 기도는요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야? 우리 편에서의 일용할 양식과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도문은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간구죠.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세 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시고 내 안에 오므로 인하여 더불어 수반되는 아버지가 됨으로 인하여 나에게 수반되는 그걸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이라는 것은 뭐죠? 날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날마다의 양식을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각각의 오늘이 나에게 매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기도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시는 거에 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표를 하면 예표를 들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한대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래요. 내일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하게끔 놔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점이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틀치 모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영수, 내일이 염려해. 아멘. 염려하지 마.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염려하지 마. 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뿐만이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계속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한다고 뭐가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미래에 대한 어떤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와 내가 대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들의 꽃들도 입히고 먹이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다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합니다. 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배가 부르나?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입으로 먹는 것, 내가 내 이 육신이 뭐랄까 이렇게 평안한 것, 내 육신의 이득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주기도문의 중심 내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여기 왜 모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소망하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일터 가서 일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러 가야죠. 왜 여기 와 계세요? 여기 돈 안 생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 말씀이 귀결되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중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에 참으로 마음이 어렵죠.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원문에 쓰여지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마태는 그 앞에 뭐라고 썼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적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양원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죄를 사하거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왜 하게 하느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사해 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조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사해서 내가 죄를 사함 받는다면 우리의 죄함 사함 받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떳떳해요, 그 은혜예요. 떳떳해요, 은혜예요. 따질 거 아닙니까? 내가 나 죽일 것 같은데 내가 용서해 줬어요. 당연히 나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금 전격적인 은혜를 우리한테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죄사한 줄 하나도 없는데 주님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셨군요 라는 탄성의 기도문이에요. 조건부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악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악할 뿐만 아니라 남의 악함도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 용서받겠다고 다가가.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얼마나 당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는 자는 내가 자식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뻔뻔한 논리입니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네 죄를 사하노라.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저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이 용서에 대해 마태복음 6장 14절에는 부가 설명까지 해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에 다 넘어집니다. 용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냐면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용서는 쌍방통행이며 사실 용서는 하늘에서 이미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늘의 용서가 나에게 먼저 도래했다는 것이,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용서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저 사람 용서하면 그 다음에 나 용서해 줄 거죠? 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의 고백을 이 말씀을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아멘. 먼저 구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존재, 그냥 죄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이라니까 이게. 자,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다시 죄에 빠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반복되는 죄를 지을지라도 매번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아멘. 그 유효성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때 그 단계까지 그 과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은요,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겁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러기에 죄에 대한 거부와 분리 그리고 유혹을 대적하는 것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적인 죄를 다시 자꾸만 거듭해요. 괴롭습니다. 회개해요. 그러나 또 짓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시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우리는 그분에게 나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한테 시험 제발 해주지 마세요. 나한테는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언젠가 시험도 준다니까요. 정체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시험 하지 않으시는 분,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한테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막 짓고 오늘도 소매치기 하고 또 내일도 소매치기 하는 사람한테 그 소매치기 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고 해서 그게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은요 자기가 왔다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중독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이 악으로부터의 시험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성도의 죄로부터의 탈피된 정결하게 된 성도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주기도문을 낭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은 모두 각자의 길이 아닌 하나의 길을 추구하며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머리 되는 한 지체로서의 교회가 서게 됩니다. 한 고백을 하고 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이 모든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심이 아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부르짖게 하세요. 손을 뻗기만 하면 얻을 수 있도록 성도의 전적인 참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고 또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근본이 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을 붙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힘든 것들을 다 붙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